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박 대표와 플롯 트위스트. 네, 그렇죠. 박 대표와 플롯 트위스트. 옆에 분 보면서 시작. 박 대표와 플롯 트위스트. 예. 여러분들 재미있는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아, 이건 정말 재밌다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플롯이 있다는 얘기죠. 플롯이 뭐냐면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자, 이런 것들이죠. 이 보면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항상 스토리에는 플롯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야기에는 줄거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를 잘 이끌 만한 탄탄한 줄거리가 바탕이 돼야지 아무리 유명한 인류 배우가 오더라도 줄거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예, 스토리가 있어요. 플롯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플롯들이, 줄거리들이, 핵심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롯 다이어그램 보면 점점 이렇게 증가가 되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어디로? 클라이맥스로 쫙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falling action,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쭉 향하게 돼서 우리에게 이제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플롯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등장할 때 이제 줄거리가 탄탄한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플롯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보고 플롯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줄거리 이게 뭐요? 예, 줄거리 꼬이기, 뒤틀기 이런 거죠. 줄거리를 뒤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반전을 보고 이제 플롯 트위스트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플롯 트위스트, 줄거리를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반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겐 반전이 기대되는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 반전. 그래서 한참 막 여러분 한국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들 있잖아요. 점 하나 찍고 나와가지고 막 네가 그렇다니 막 이러면서 반전 드라마. 그러고 이제 너무 반전이 심하니까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장까지 막 나가죠 막. 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플롯 트위스트의 집대성한 플롯 트위스트를 집대성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죽은 부인을 잊지 못하는 한 남자를 그린 드라마 죽부인. 신 4-2 뺑소니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슬픔에 젖어있는 사문. 레디 액션. 장례식이야? 야 상훈아, 재수씨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와줘서 고맙다 친구야. 야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가 와야지. 가서 밥 먹어. 그래 좀 이따 얘기하자. 분위기 왜 이러냐 이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와이프가 새벽에 출근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차에 치여서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야, 이 분위기는 어떡하냐. 이거 어떡할 거야? 운다 울어 사람들. 시청률 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시청률 한번 올려보자. 근데 저희 와이프랑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충격. 제가 차로 쳤어요. 그렇지. 당신 좋았어. 당신이 범인이었어. 야, 좋았어. 범인역까지 왔어. 네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와? 내 마누라 살려내. 내 마누라 살려내. 사랑한다. 살았어. 여보. 반전. 내 마누라가 아니야. 좋았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야. 싫지. 내 마누라야. 재수씨. 내가 상주였어. 주가 바뀌었죠? 네, 여기까지 짧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개그의 소재가 뭐냐면 반전을 계속 주려고 이제 그래서 재밌는 거죠.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플롯 트위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반전, 상주가 바뀌는 반전. 이 반전이라는 거는 다음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재밌다고 막 계속 보게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만약 저기 아까 나왔던 그 박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막 반전
충격, 실체 막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인생을 조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렇게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행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박 대표 같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강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이 플러스로 가는 방향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가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느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가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느냐예요. 자, 첫 번째 스토리, 내가 가느냐. 이 내가 가는 방향으로 선택하면요, 아까 박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청률이 막 팍팍 오를 것 같고 오르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테지만 이미 그때부터는 반전을 풀 수 없는 막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스스로 반전을 막 일으키면서 막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풀 수 없는 막장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스스로가. 그런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주목을 더 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해야 돼.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스스로 피폐해져 가는 거죠. 자, 막 올라갔다 바닥을 칠 때는 다른 반전 카드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잘 된다 해도 또 하락해요. 폭망하는 거예요. 막 주식처럼. 그러니까 갖고 있던 에너지 다 쓰고, 돈은 많이 모았네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게 돼버려요. 내가 박 대표면. 여러분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박 대표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무슨 말 하리요? 자,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건데요. 이건 뭐 박 대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쓸데없이 반전, 충격, 실체 막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되시면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무용지물이다. 네가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버리게 해줄게 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항상 말씀. 이거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네가 버릴래? 아니면 내가 버려줄까?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룻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엘리사도 그랬죠. 주님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다 버리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전부 갖고 있던 거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라 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 방법을 쓰셨으니까 이 방법을 이제 금방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것 같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하셨던 이 방법을 네가 버릴래? 내가 버리게 해줄까? 이 방법을 무한 반복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무한 반복.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애굽의 문화, 또 애굽의 습관들, 애굽의 그 종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바꾸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거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자.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버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이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이스라엘 지파를 다 이렇게 둘러싸게 해가지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나, 상처 입었던 나, 부모로부터 거절받았던 나,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봤던 나, 지인으로부터 인기 있었던 나, 뭐 사랑받았던 나,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나, 좋았던 거, 슬펐던 거 전부 다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펼쳐 있듯이 여러분의 그런 모든 나의 모습들을 싹 펼쳐놔요. 여러분 중심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둘러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날개아리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진 나의 모습에 우리 주님이 성막으로 자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줘요. 막 찢어진데, 뭐 언제는 괜찮은데, 어디 기쁜데, 슬픈데,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텐트 다 풀어요. 다 패키지 해가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구름이 다시 멈추면 다시 거기서 진을 치는 것처럼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면 떠나는 거고 주님이 멈추면 내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내 인생, 내 경험, 내 미래 그 한 중앙에 십자가가 자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 율법,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았는데 새 계명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내게 새 계명을 주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새 계명이 오는 거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율법이 있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왜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 압니다. 주님. 사랑하라는 거 알아요. 안 돼요, 주님.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가 이끄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우리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버릴래? 내가 버리게 할까? 이 훈련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무한 반복을 시킨다 그랬죠? 근데 그게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씩 포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고백할 때까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제가 여러분 강제로 시켰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때까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백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거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겁나죠?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이 항복이 패배감, 좌절감, 실망감에서 오는 그런 비참함이 아니고 이 항복에서 희한하게 소망이 생겨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예, 그렇죠? 이런 식의 소망의 막 멜로디가 막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세상이 주시는 근심은 그냥 내 육을 위한, 정욕을 위하고 육신의 안목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용기가 생겨요. 이제 주님, 나는 모릅니다. 잘못되면 그럼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왜? 내가 내려놨잖아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럼 난 모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래, 그거야. 그 고백이야. 내가 그 말 듣고 싶었어.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성막의 왕으로 올게.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될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난 잘 모릅니다. 나는 정말 이게 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게 막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 망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근데 그 안에, 진심 안에는 이제 주님이 정말 확실히 하시겠구나라는 강한 소망, 아주 확신이 확 듭니다. 확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평안은 내가 갖고자 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찾아오는 평안인지 모르는데 마음이 그냥 확 평안해져요. 그게 진짜 참 평안이에요. 왜일까요? 나한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문제, 내가 걱정하던 그 문제, 그 사건, 그 계획이 나한테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참 평안이 뭐예요? 내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참 평안이 와요. 내 안에 박 대표 스타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주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저거 망하는 것 같은데 계속 스스로 반전, 충격 막 이런 걸 외치는데 아니에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망해요. 점점 더 소망의 닻을 내려요. 반석 위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모퉁이들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마음의 확신이 탁 들 겁니다. 내가 강제로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확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더 이상의 걱정이 없어요. 이건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구나.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뭐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가만이라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데, 라파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죠. 밑에 늦추다, 끝나다, 줄어들다, 힘이었다, 버리다, 떠나다, 조용하다, 머무다,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뜻은요, 야, 너희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어. 그냥 약한 상태로 거기 있어. 그냥 거기서 좀 끝냈으면 좋겠어. 너의 계획이 좀 줄어들면 좋겠어. 좀 힘이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빨리 간다. 야, 좀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내가 할게. 가지 말고 있어봐.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영어 성경이 뭐라 돼 있어요? Be still 돼 있어요. 아니, be still.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내가 할게. 모세에게도 말씀하잖아요.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만 뭐예요? 내가 할게. 너 거기 잠깐 있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이 현실적인 사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준비도 해요, 정보도 얻어요, 공부도 해요, 뭐 이것저것 필요해요. 그래요. 주님도 그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봐, 나한테 물어봐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 그거 준비했지? 그러면은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봐.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그거 필요할 거야. 근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그거 너 사용하게 해줄게. 아무 때나 쓰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 됨을 알려줄게.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별해야 될 정말 진리가 뭐냐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뭐 받은 줄로 알고 믿고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거에 있지 않고 내 계획, 박 대표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박 대표, 내가 박 대표인데 막 내가 믿는 대로 하니까 막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엉뚱하게 앞뒷말을 다 잘라버리고 믿는 대로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왜 내가 높임을 받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박 대표 되면 내가 영광 받아요. 내가 주목받아요. 그리고 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면 높아질 것 같으나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 높아진 자를 전부 망하게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망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뒀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그게 불의, 악독 이런 것들입니다. 내버려 둔 것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접적인 심판이기도 하죠. 네가 박 대표 할 거니? 계속 네가 박 대표 할 거니? 주님이 내 인생에, 그래서 내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스탑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고 하실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주님이 그때 반전도 하게 하실 거고, 주님이 그때 충격도 주실 거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때 실체도 알려주실 거고요. 주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준비해봐야 뭐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데요. 여호와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릴 기가 막힌 작전들이, 플롯 트위스트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작정해 놓은 플러스 트위스트. 여러분, 주님이 박 대표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플롯을 준비하십니다. 이 플롯은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라서 나도 놀래요. 막 깜짝이야! 주님 이러기시게요? 막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나도 깜짝 놀래요. 왜? 주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그게 놀라운 선물로 다가와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 플롯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고백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선물을 받을 때 난 자격이 없는데, 이 고백이 절로 나와요. 왜?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내려놓는 훈련.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박 대표 자리를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난 자격이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대인관계 처세술을 하라고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주신 거 이게 손자병법 그런 말씀이 주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낮아져라. 내가 할게. 그럼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그거예요. 물론 처세술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주님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낮아지라고요. 자기를 높이면 너희들 낮아질 거야.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높여줄게 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뜻은 내 자리를 주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내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의 왕이 되시도록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까 성막 가운데, 아까 12지파가 있는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직장, 학교, 사업, 거래처, 결혼, 생활, 목회 모든 면을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도 계획이 참 많습니다. 제 스타일이 워낙 좀 이렇게 창의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기존에 같은 거를 계속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훈련을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자리를 우리 주님께 계속 맡겨드리면 이 훈련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걱정이 없거든. 주님이 대신 해주시거든요. 망해도 주님이 망하게 하신 거니 다시 살리시겠죠. 필요 없는 거는 주님이 잘라내는 거잖아요. 저희 집 뒷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큰 게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막 잔가지가 막 올라와가지고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쳐냈습니다. 왜냐하면 흙에 이 바람도 좀 들어가고 물이 좀 들어가야 돼.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까지 다 막고 있으니까 잘 안 자라거든요. 잔가지가 많이 있으면 영양분이 다 나뉘잖아요. 제가 다 쳐냈어요. 그래야지 열매가 커집니다. 쓸데없이 가지가 많을수록 열매는 작아져요. 여러분에게 가지가 많습니까?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습니까? 주님이 그 작업 하십니다. 쳐낼 거예요. 막 자르실 겁니다. 그런데 막 자르는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르실 거예요. 아무나 똑같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각각 맞춤식 가드닝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망하게 놔두시겠습니까? 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고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 쓰시겠다는데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치과에 가면은 의자에 누우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죠. 아프시면 손을 들거나 아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죠? 근데 이제 치료를 하고 받고 있는데 그 잘못 이제 신경을 건드려요.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환자가 손을 딱 들라고 하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고 치료를 계속 받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어요. 말하면 안 돼요. 이게 10번 막 고통이죠. 막 치과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 갖다 대면 아픈지, 어딜 건드리면 우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잘라내셔요. 나를 사랑하시면서 잘라내요. 야매 이 돌팔이 의사처럼 함부로 아무데 찔러보고 건드리는 분이 아니고 딱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정확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만큼만 손대세요. 그러면 100% 나아요. 100% 완벽해져요. 그리고 싸매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 수술을 아픔이나 고통으로 놔두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죠.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격입니까? 시온에 있는 사람에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관을 준대요. 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면 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든요. 그 재 대신에 아름다운 관을 주고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머리에다 기쁨의 기름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옷을 주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의 박 대표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믿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